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8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실 2절이 참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절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문맥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어제 살펴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 이제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걸어두신 해와 별들을 보면서 그런 위대한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더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또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대적이 등장하고 원수가 등장하고 보복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이 여기 왜 갑자기 나오는가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2절이 없으면요 시편 8편을 읽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자, 우리가 시편 8편을 나눌 때도요 2절은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시편 8편으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자, 그 복음성가에도 보면요 2절의 가사가 없습니다. 자,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1절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 3절의 가사로 넘어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절이 그러니까 찬양 가사에 없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할 때 2절을 빼놓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바로 3절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2절은요 이 시편 8편에서 거의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2절을 분명히 시편 8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2절을 기록한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편 8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제는 시편 8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2절을 놓고 시편 8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두 번의 설교를 가지고 시편 8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대적자들이 나오고 원수들이 나오느냐? 자, 이 대적자들은요 갑자기 나온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들은 누구이죠? 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말하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왔던 복 있는 자와 대조되는 악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적자들은 앞에 시편에서 줄곧 나왔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앞장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을 모함하고
또 괴롭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죽이려 하는 이 대적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 응답이 바로 이 시편 8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요 독립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시편 8편을 이 독립적인 시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어느 분들은 이제 앞에 대적들로 인한 다윗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 바로 시편 8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이 시편 8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시편들의 연결로 한 흐름으로 시편 8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연 만물을 볼 때 이런 감탄을 한 적이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이제 강원도에서 복무를 했었는데요. 주로 밤에 경계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때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별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강원도라서 그런지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내무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있는 이것도 비록 군대이지만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자, 그런데 제가 별나라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무실 들어가면 어떻죠? 정말 별 볼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별 볼 일이 다 생깁니다. 다윗이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밤하늘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보니 너무나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별 볼 일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이런 별 볼 일이 다 생기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인해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세웠어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주의 대적들 앞에 세우려면 용사를 세워야 합니다. 강한 용사를 세워야 하죠. 자, 그런데 주의 대적들 앞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바로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시편 2절의 노래를 인용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2절의 말씀을 친히 인용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편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살짝 바뀌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죠? 권능이 찬미로 바뀝니다. 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 부분을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읽지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주의 대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자신들이 주인 되어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오늘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 또 세상의 풍속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여전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에 비해, 그런 세상의 힘에 비해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승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없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로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짓밟힌 상태에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말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한마디 외칠 때 지금도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니 시인은 이렇게 구절에서 시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 온 땅에 가득한 그분의 통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고백은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만물을,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그 고백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세상의 별과 달을 두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권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너머에 계시는, 아니 그 너머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여전히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래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지.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부족한 찬양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멋진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